지난 설 명절 연휴에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보시니까 많이 드셔서 얼굴이 동글동글하신 보름달처럼 보이는 분도 계시고, 저는 원래 보름달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은 또 고향을 찾아오는 우리 자녀들을 맞이하신다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뵈러 찾아가신다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대로 이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갈등이 없고 사랑이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는 그 헌신들로 인해서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헌신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빌립보에 가게 된 그런 배경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선지를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밤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럽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방문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정말 우상 숭배가 참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처럼 기원전 4세기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빌립보를 로마의 군사 식민지로 삼으면서 로마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은 이 로마 시민들처럼 그런 어떠한 많은 혜택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부심과 그런 특권 의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빌립보는 로마의 큰 영향력이 강하고 세속적인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힘든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영혼 구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이처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주 옷감 장사 이 루디아를 회심시켰고,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치유하게 되면서 그 주인에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신라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로 인해서 그를 지키던 간수와 그의 식구들까지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계기가 되어서 빌립보에 성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정말 처음은 매우 미약하였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그렇게까지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록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정말 유럽에서 처음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설레이고 그리웠겠습니까? 더 애틋한 정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와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빌립보서는 어떠한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또 목사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혹시 교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참 마음이 참 힘듭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라고 하면 참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 지역을 개혁하는 데 가장 힘썼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죠. 왜요? 지금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지역에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이미지이고 또 교회의 권위가 그만큼 상실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지체,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같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재하고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의 헬라어 하기 오이스는 종교적인 경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되었다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 속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저처럼 여러분을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습관적으로 외치는 사람이 거룩입니까? 아니면 찬양을 유창하게 정말 좋은 목소리로 부르면 그게 거룩입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를 참 잘해 주셨지만 온갖 미사 여구를 넣어서 기도를 잘하면 그것이 거룩이 됩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거룩의 핵심은 바로 구별됨이죠. 무엇으로부터? 바로 사회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록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의 문화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청에 사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우리가 거제시와 하청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지역의 세속적인 문화와 이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도박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청에 사는 성도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속적인 것, 이 세상을 밀어내고 거부하면 여러분, 성도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밀어내고 그렇게 절제하고 단호하게 거부하면 성도가 맞습니까? 구별되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 우리는 술도 싫고 담배도 싫고 세속적인 것도 싫어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라고 그렇게 구별하려는, 그렇게 확인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으로 성도의 정체성, 거룩한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과연 충분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성도가 아니더라도, 거룩하지 않아도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개인 취향이나 이 체질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싫어서 나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성도이고 거룩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도 술, 담배 다 끊을 수 있고 세상을 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성도를 말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라고 했지만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빌립보의 모든 문화와 이 가치관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성도라고 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했다라고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저절로 술, 담배, 도박, 폭행 이런 것을 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도의 성도됨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세상을 미워하고 밀어내는 것이 구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것과 그 세상적 가치관이 멀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봉사하고 내 열정으로 뭔가 일을 하고 정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잘 알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도박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됨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 무엇을 싫어한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도됨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천교회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비록 거제시와 하청 지역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고 그 거룩에 동참하여서 자연스럽게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이 절제되고 멀어지는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진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당장 거룩하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점점 더 성장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딱 붙어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또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늘 대화하면서 주님과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지만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됨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성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성장, 성숙, 변화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번에 새해 부흥 집회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훌륭한 강사 목사님을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자리에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부흥 집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내 삶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있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내 영적 상태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닌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은 만큼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얼마나 내가 달라졌는가, 얼마나 점점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졌는가, 절제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변화가 없을까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정말 천사 같은데 삶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변화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밥을 먹어야 됩니까? 배고프잖아요.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주님이 어느 순간 오셔가지고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이런 반응입니다. 혹시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할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성도이고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 손에 돈이 없고 비록 나는 병이 들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림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 부흥 집회를 여러분, 우리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이번에 도전받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라고 나에게 이런 새해 부흥 집회를 열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열어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루 한 끼를 금식하고 이 새해 부흥 집회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만약 약을 드시거나 체력적으로 이런 것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단 1분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부흥 집회 때에 은혜 받고 내가 변화받게 해달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서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성도임을, 거룩한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새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